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신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의 충신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충신들이 있었고, 그 충신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또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리 다툼만을 하는 간신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싸움은 이 충신들과 간신배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충신들이 이기면 나라가 천하태평을 이루고, 간신들이 이기면 나라는 온통 혼란과 부정부패로 썩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들과 악의 세력의 그 간신들인 사단과의 싸움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이것이 잘 식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내어 놓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리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섬기는 것도 오직 생활의 어떤 수단, 금전적인 어떤 것이 공급되기에 섬기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공급됨이 작고 크든 소명과 사명 가운데에 섬기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생명을 바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목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둘 다 양을 돌보기 때문에 평범할 때는 다 같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선한 목자는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만 삭구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도리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의 목자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를 소개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동력자들은 내 목숨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이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한마디로 딱 단어로 표현할 때에 목숨을 내어 놓았다. 바로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또 물질도, 나의 달란트와 에너지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데, 그런 오늘 헌신자, 그런 충신들에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주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조금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왕에 대해서 충신된 세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라살과 아비새와 그 다음에 버나야라는 장군들입니다. 그 당시 배경은 베들레헴을 블레셋에 빼앗기고 다윗은 아굴람 굴에서 진을 치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대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진행되고 또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사로운 것은 다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생명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블레셋 성문 곁 우물가에 놓여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 용사가 다윗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의 그 거리가 왕복 한 40km가 되는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생명을 걸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뜨고 그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생명을 거는 걸까? 왕이든 신하든 평민이든 그리고 기업의 사장이든 직장인이든 또는 목사든 성도든 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은 유일하게 하나뿐인데 오늘 이들은 왜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이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생명을 거는 것은 충신은 감동을 받으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충신들의 특징은요, 일의 옳고 그름보다는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사사로운 왕의 말이지만 그들은 그 왕의 말에 감동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섬기는 모든 영역에 나의 어떤 책임의 분량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되면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리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라면 그것은 오늘 나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어떤 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주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하면 수많은 감동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감동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일시적인 나의 어떤 기분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이나 또 그곳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동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 움직이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진리,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오늘 감동이라,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충신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감동으로 나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영원한 감동의 사람으로 또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노래하게 하는 사람으로 충신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동을 받는가? 그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아름다운 감동은 또 다른 감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이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감동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가 마무리되고 한 달이 마무리되고 1년이 마무리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신들은요, 자신을 부르신 분에게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일의 크고 작음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분에게만. 다윗의 충성된 장군들은 오직 그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에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또는 제자반 사역반 가운데 그 공부를 시키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에게도 맞추지 말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류에게도 맞추지 말고 성도들에게는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에도 맞추지 말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맞추자. 목사도 주님께 맞추고 성도들도 주님께 맞추자.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도 목사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와 또 스스로는 스스로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충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또 우리가 제자반 사역반 그 공부 목적이 뭐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미 그것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배신감 때문에 많은 지금 경험하지 않아야 될 세월을 고통 속에 오늘도 보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주님 앞에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힘들지만 그것이 답인 것이죠. 지금까지 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오늘도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는데 참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잘 협력해서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늘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 안에 무엇보다도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이것을 잘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제 안에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은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지는 것이.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옷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최대한 그 성도들을 안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는데, 오늘도 온전하지 않는데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요구하고, 그리고 기대치를 가지고 나가니까 실망하고 싸우고 두렵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꾸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다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사람들에게, 가족 가운데 또는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속에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목사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장로님만, 권사님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오늘도 불러주신, 충신으로 삼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묵묵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당황스러워하지도 않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신은 부르신 분의 소리만 귀담아 듣습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사사로운 소리라도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은둥만둥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스쳐들어서서 오늘 충신은 부르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그 말을 두면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우물물 물 떠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정말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갈망하여 이르며 얘기하는 내가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 이것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순간 생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군들이 이 전쟁 가운데, 좀 한가로운 가운데면 괜찮은데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가로울 때는 다 괜찮아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러나 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그때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 평소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순간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장군들이 베들레헴 우물로 떨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도 아니고 이 장군들이 전쟁 가운데 전쟁터에서 물 들어갔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그 역사가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주 큰 일도 아니고 왕이 물 먹고 싶다는 말에 움직인다는 것이 시간과 체력과 그리고 군사력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사로이 여겨도 충신은 왕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를 보면 거의 그냥 독백처럼 혼자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세 명의 충신은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멋지게 싸우는 것이 장군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군이기 전에 충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장군만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먼저 충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연약함들이 어디서 오는가, 자꾸 사람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나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오늘 이 충신들처럼 우리는 작은 일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일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집안 청소도 설거지도 우리는 예배처럼 해야 합니다. 남편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그 사람은 충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충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충신들이 물떠온 것을 결국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떠온 이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내 사랑하는 충신들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그 물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이 물이 어떻게 생겼는가의 그 과정을 바라보면, 이 물이 내 손에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바라보면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물이지만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물은 그들의 피요, 그들의 눈물이요, 생명이요, 헌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과 충신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관계없이 그 뜨거운 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코미디 프로 가운데에 각과 을이라는 코너를 제가 한 번씩 보았습니다. 하는 프로그램 큰 타이틀은 모르겠는데요. 이 하는 거 누가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고요? 그 프로가? 또 이러면 또 성경 아니고 TV만 본다 뭐랄까 싶어 또 대답 안 하시지. 아무튼 각과 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이렇게 보면 웃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교훈과 이 시대에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보면요, 이 각과 을이라는 그 입장이 수차례 달라지는 것입니다. 2, 3분 안에 갑이 되었다가 을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는 것입니다.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갑과 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 나름대로 갈등을 줄이는 그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가치의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공통점은 뭡니까? 그냥 며느리고 시어머니지만 그 안에는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보다 그 안에 오늘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사장이라도 그리고 가장 밑에 평직원이라도 직급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몇 년 전에 마티즈를 타고 몇 년을 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롯데백화점에 제가 차를 탁 타고 가니까 마티즈는 차도 아닌지 아예 그 앞에서 이 가이드하는 분이 인사도 안 해요. 그 안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 타고 계시는데, 그 안에 기업인이 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정치인이 탈 수도 있는데 이미 차로 평가하니까 스스로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물론 그분이 나를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차를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차가, 좋은 차가 들어오면 고개가 얼마나 많이 숙여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에 영향력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고개의 각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뭔가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이 가치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두 가지는요, 하나는 입장을 잠시라도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한 번만 바꾸면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내 입장만을 고집하게 돼요. 그게 항상 습관이 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얘기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싸움도 양쪽 다 들어봐야지 한쪽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시장에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잠시 좀 다투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차로 사람을 그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부딪히고 내려서 담배를 피는 여유를 가지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도 자신이 분을 내거나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컨트롤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그래서요, 이 시대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대로 폭발하는가? 사단이 그 감정을 통해서 자꾸 건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올 때도 여러분 분을 품고 화를 냈던 혹시 시간들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반대로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듣기는 속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빨리 들으려고. 왜? 내가 빨리 말해야 되기 때문에. 썩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자신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 화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서 감 지르고 어디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직장에서는 또 직위가 있고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는데 누구는 성질을 못 냈어, 누구는 화를 못 냈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분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그 성품을 통해서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원 더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을 잘해놓고 그 끝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하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건드리냐?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봐라, 저 말은 네 무시하는 거다. 첫 번째 딱 들어온 거 그냥 네 무시하는 거다. 네 말이 시도 안 막힌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고백할 때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다윗과 이 충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들 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당연함이 아니라, 제가 자주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편하다는 것은 오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이. 내가 오늘 너무 오늘도 힘들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이 힘듦을 견딤을 통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 불편함을 오늘도 견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이름 없이 자신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시판에 매주 설교 본문 뭔지를 적어놓는 섬기는 분들, 그리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주보를 접는 분들, 뭐 식사 저거 하는 분들, 물 떠는 분들, 뭐 제가 일일이 한 번도 칭찬 안 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 기쁨으로 그 섬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뭐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쁜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예민함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지. 우리 여러분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통해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다 불행하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유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삶의 여유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언뜻 이 시대가 우리가 살기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살기 편한 시대 속에서 다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이 6명이었는데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뜨신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연탄불에 그 위에 양동이에 얹어놔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식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혼자 그 물을 다 써버리면 다음 사람은 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좀 갈라서 쓰면서 계속 양동이에 물을 뜨겁지 않게 부어서 다음 사람을 생각해요. 요즘은 틀면 뜨신물 확 나오니까 다음 사람이고 이런 거 생각할 그런 시간적인 조차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는, 너무 살기는 좋아졌는데 누군가 힘들고 불편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아야 가족이 따뜻하게 자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다 춥게 자야 돼요. 그때는 계속 우리의 어떤 이 생활적인 요소들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다음 것을 내가 오늘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내만 먹으면 끝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에 그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 사막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구할 데가 잘 없는데 한 곳에 물 펌프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런데 거기에 항상 물 한 바가지가 그 펌프 옆에는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물 한 바가지는요, 그 펌프에서 많은 물을 포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그 순간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내가 덜컹덜컹 마셔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그 펌프가 아무리 잘 되고 거기에서 많은 물을 풀 수 있어도 그 물은 이미 펌프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세요. 누군가 또 내가 목마를 때 그곳에 왔을 때 그 물을 펌프에 붓고 시원하게 먹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빈 바가지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이 펌프를 쓸 수 있도록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만 조금만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는, 가정은, 그리고 이 사회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요즘 막 소식을 접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가 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 헌금, 기도, 정말 피와 같은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한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작은 일에도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뻑뻑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하나님 앞에 등진 그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랑의 그 주파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충신으로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충신들로 오늘도 사단의 계략들을 주의 보혈로 덮게 하시고 그리고 충신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충신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신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험난하고 정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충신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충신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변화되고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이 사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충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놀랍게도 이 작은 물 사건 이후로요,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승리하면 큰 것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실패하면 큰 것도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변화무쌍한 현실의 두려움에 우리가 서게 되지만 그러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충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